복음서들 중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들과 기도의 가르침들이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가장 광범위하게 기록되고 있는 복음서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 있는 이 문맥 1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누가복음 내에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비해서 짧게 요약되고 있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가르치신 그 비유의 내용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해석적으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13절의 이 단락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 9절에서 10절,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5절에서부터 8절의 가르침은 결함이 있는 벗이라 할지라도 밤에 찾아와 간청하는 벗을 마땅히 돕는 것이 인지산정인데 우리의 진정한 벗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겠는가? 이것이 가르침의 초점입니다. 반면에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땅에 악한 유한한 아비조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선하고 풍성한 것을 주시겠는가? 이것이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벗과 그 이 땅의 아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을 기초하여 9절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믿으십니까? 이 두 개의 기초에 근거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부터 13절의 해석적인 초점은 9절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개의 명령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고 크게 의미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동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연이어 가르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지 않은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금방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영혼을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게으름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이 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게으름은
영혼을 가장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부패시키는 해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끈질긴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지 못한 권속들이 계시다면 거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신이요,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왜 성경은 끈질긴 기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끈질기게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기보다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어린아이들이 계속 칭얼거리면서 끈질기게 뭐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 머리 아픕니다. 혹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끈질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높이 평가하실까?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끈질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미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끈질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미덕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진지한 갈망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끈질기게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진지하구나, 이걸 정말로 갈망하는구나,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끈질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무려 8번이나 하나님께 거부를 하면서 씨름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오는 4명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집안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끈질기게 사다리를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용기를 보일 정도로 그들은 매우 끈질겼어요.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귀신 들린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지경 밖으로 나와서 예수께 부르짖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소리 지르자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내소서. 그 뜻은 빨리 고쳐가지고 보내시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와 대화 말을 섞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하고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야복 강가에서 끈질기게 기도했던 야곱이 있다면 신약 성경의 야곱은 바로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가 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친다는 소리를 지르고 저가 크게 소리 질렀다. 거기에서 소리 질렀다는 것은 한 번 지르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크게 꾸짖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거기서 포기해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더 크게 부르짖었더니 예수께서 오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저가 보고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끈질긴 기도의 용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도가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분별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선하고 풍성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함을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끈질긴 기도의 미덕은 내가 깨어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가 부서졌습니다. 환도뼈는 힘을 쓸 수 있는 근원입니다. 환도뼈가 깨어지는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내 힘으로 서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서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이건 세상의 철학과 달라요. 세상은 자립심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의 영성은요, 내 힘으로 서지 못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구하고 계십니까? 깨어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픔을 동반하고 아픔이 기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야곱은 이전에 형의 발꿈치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날이 새려하자 야곱이 자기가 씨름하던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름을 묻습니까?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끈질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끈질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가 끈질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뜻입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는 고난도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도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끈질기게 구하고 끈질기게 찾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데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쉽게 안 구해지고 쉽게 안 찾아지고 쉽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런데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순간에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구하고 나만 찾고 나만 두드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얼마나 찾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누가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게 목회를 해요. 지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어요. 마음의 소원인지 육신의 소원인지 저도 항상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끈질기게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그래도 목회하는 현장에서 씨름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제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것은 소원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소원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소원은 다루는 법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세요. 우리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린 자식들이 해달라는 것을 보면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만 끈질기게 구해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걸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것에 대해서 13절에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싫어도 그건 선한 거예요. 신앙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볼 때까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신앙은 믿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 좋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너무 좋아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그 순간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좋은 만남이 됐든 여한 재능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유롭게 누리되 하나님만을 갈망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최대한 주고 싶어 하세요. 붓고 또 붓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어요. 다섯 번째,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합당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합당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합당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간절히 끈질기게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더디게 주시면 더 좋은 시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달리 응답하면 달리 응답하신 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끈질기고 합당하게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한결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가 밧세바와 간음하여 아이를 갖게 됐을 때 나단 선지자로서부터 질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얘기했지만 다윗이 금식하며 저가 회개하고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고 안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기꺼이 수용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짓기를 갈망했습니까?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러나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희생적이고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줬어요. 실제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기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겸손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서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있어도, 내가 소유할 수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것, 행동하지 않는 행동, 그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인가?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담대한 믿음과 수용하는 믿음이 조화될 때 그 성도를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지키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균형을 지키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는 어떠한 상실이 생겨도,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쳐도 그 일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도와 노력과 상관없이 상실이 생겨요. 어떤 상실은 노력해서 회복되기도 하는데 어떤 상실은 화상과 같아요. 회복이 안 되는 상실을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되는 상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 상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나에게 닥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실 수 있는 권속되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러한 행복은 감격이 동반된 행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살아도, 죽어도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예요. 이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든 더디게 이루어지든 달리 이루어지든 거절하시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는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균형을 지키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균형을 지키는 게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끈질기게 중보하는 거예요. 제사님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에는 제 부모의 끈질긴 기도가 있는 것이고요. 제 벗들과 제 스승과 많은 교우들의 중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안에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내 문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성도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길이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중보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매우 진지하다는 것 알아요. 정말 중요해요. 애들을 세상에 어떻게 내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지금 퀴어 축제 한번 보세요.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퀴어 축제에도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텔아비브 시장의 퀴어 축제 모든 비용을 다 대요. 이스라엘에서 중동으로 전 세계로 이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그 사람의 구호예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 확확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군가 사랑하는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변화가 미진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기도는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옮기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한 그 중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빚고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빚는 게 여러분의 중보기도예요. 그들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한 중요한 동참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진지한 갈망을 하늘의 아버지께 표현하십시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역할을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 매우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회개하시고 그 간극을 좁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깨어지고 있다면 그 깨어짐이 깨달음으로 승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성도 여러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을 묵상하시고 그것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게 뭔지를 물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왜 그렇게 기도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왜 맨날 기도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 달라고만 기도해요? 자식을 키울 때도 아빠 뭐 먹고 싶어? 자식이 그런 말 한마디, 애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제게 뭐 주고 싶으세요? 이게 물어야 관계죠. 그건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 축복이 지속되고 축복이 축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빚으시고 그 영혼을 건지시고 그 영혼에게 길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것 안 믿으시면 어떻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께서 끈질긴 기도의 씨름꾼이 되십시오.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끔 돼 있지는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참 악하고 복합적이에요. 복잡해요. 기도하고 영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